우리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전을 찾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초청하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먼저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절 많이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성경절일 것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2020 역대하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영어로는 같이 have faith 이렇게 나오고요. 신뢰가 반복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선지자는 선지자도 되지만 선지자의 글들도 선지자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숙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것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만. 이게 faithful, trustworthy, loyal, firm, 그리고 believe to be true. 굉장히 충실하고 믿을만하고 정말 loyal, 굉장히 책임이 있는, 그리고 firm, 확고하고 진리임을 믿는 거. 그래서 아만인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그 말하고 비슷하죠. 신약에 기도할 때 아멘, 그것이 이 아만에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아멘, 아멘 이렇게 반복이 되죠. 헬라어 성경인데 아멘, 아멘. 이 히브리 사상은 최상급을 표현할 때 이것을 반복을 시킵니다. 반복을. 그러니까 우리 말로 가장 예쁘다 그런 말을 우리는 가장 most beautiful 그렇게 한다면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보면 참 예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 성경이 잘 번역을 했죠. 진실로 내게 이른다 할 때 아멘 아멘 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빠 생각 아세요? 오빠가 있으신 분. 너무 좋죠. 만약 오빠가 자기를 프로텍트하고 자기 편이라면 또 철없을 때는 좀 괴롭히는 오빠도 있었겠죠. 여동생을. 오빠 생각. 참고로 저는 오빠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특권이 없네요. 자, 오빠 생각이라는 그런 동료 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시작되죠? 뜸뿍 새 논에서 울고 뻐꾹 새 숲에서 울 때, 그 다음에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래요.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근데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안 온 거예요. 그렇죠? 이 노래는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요를 지으신 분이 최순애라는 작곡가인데 새를 좋아하나 봐요. 또 새가 나오죠.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것만.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죠. 우리 구목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 우리 구목사님 좋아하시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동료인데, 자, 어떻게 끝나냐면은 서울 가신 오빠가 어떻게 됐어요? 소식도 없어요.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동요, 동시가 있어서 참 풍요로운 것 같아요. 노래가. 이런 나라가 아마 거의 없겠죠. 동요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작곡한 작곡자죠. 작곡자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 오선지에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그 오빠가 어떤 오빠였습니까? 내가 꼭 올게. 그리고 비단구도 사갖고 올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까? 얘기한 대로 자기 본심은 비단구도 사갖고 오는 건데 어떨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이 오빠가 결국은 못 오고 병사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나중에 알려진 그런 사실은요, 사실은 31살까지 다시 왔고 그 다음에 요절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간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것을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영어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The Truth About Trust,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trust라는 말, 신뢰하는 말하고 truth, 이 진실, 진리라는 말이 살짝 바꾸면 이게 바뀌죠. 이분이 그 Dr. David 디스테노라는 그 교수인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 노스 이스턴 대학에서 사회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Truth About Trust. 신뢰에 대한 진실, 그런 책이에요. The Truth About Trust.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The Truth About Trust, How It Determines Success in Life, Love, Learning and More.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할 때, 성공을 정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배움 속에서, 그 이상의 어떤 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신뢰란 겉으로는 알 수 없어 보이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이 베팅, 도박이죠. 베팅과도 같다. 신뢰의 바탕에는 아주 미묘한 문제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역동적이며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욕망 사이의 균형과 관련된 것이다. 즉, 상대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고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망 사이에서의 균형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신뢰를 성립해 가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이점을 줄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 막 생각을 하면서 신뢰를 놀았는데,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과 못 믿을 사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 그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욕망이 충돌하면서 신뢰는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없는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항상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항상 신뢰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배신하고 배신을 당하면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등을 긁어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내 이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주고받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했으면서 불륜을 저지르거나 배우자 앞에서는 미소를 짓고 믿었던 그런 지인이 빌려갔던 돈을 갚지 않는 그런 소식이 두절된 그런 사건도 있고요. 또 전도 유망한 그 연예인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사생활이 문란한 그런 것도 있고, 청렴한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뒷돈을 받고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Trusting others is risky, but not trusting them is even riskier.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타인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 믿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데 사람은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도 있고, 오빠 생각과 같이 그렇게 못하는,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김형석 교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분이 1920년생이시니까 아마 생일이 지났으면은 105세 정도 됐는데, 이분이 100년의 유산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 이분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외손주가 이것을 기네스북에 등재했습니다. 최고령 작가다. 이렇게 100세 이상이 돼서 이제 글을 쓰신 분이 그렇게 100세 이상 돼서 사시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글을 쓴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자기의 그 100세 이상 그런 그 고령 그 작가를 셀프 갱신하신 분이세요. 전에 있었던 사람이 또 본인 자신이었는데 또 이제 갱신했습니다. 이분이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105세 기네스북 최고령 저자 김영석 교수, 남 욕하지 않고 화나지 않는 것이 장수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 재림 신앙하는 재림 신도들은요, 장수에 대해서 일가견들이 다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한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장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력 낭비와 더불어 감정 낭비를 하지 않는 것도 장수의 비결이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100세 된 어르신이 한 7명이 있대요.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남을 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둘째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은 독서하는 사람 늙지 않고요. 일하는 사람 늙지 않고 좋은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늙었네. 그러면 늙는 거래요. 항상 젊게 살고 그리고 기쁘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신뢰한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셨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고요. 사람을 신뢰하지는 못할 만큼 그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게 미쁘다는 말을 요새는 잘 안 쓰는데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쁘시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1,000 generations of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서 예가 example이 아니에요. 예 아니오의 예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yes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까 배웠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서 이 신뢰는 아까 살펴본 그런 단어는 아닌데요. 아주 이 의지적인 실천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트레인 스테이션이에요. 좀 멋있게 생겼죠. 이게 나일스, 미시간. 우리 김성철 목사님 앤드루스에서 공부하실 때 아마 근처인데요. 저희 가족이 2003년 10월 28일, 그러니까 한 22년쯤 지나갔죠, 이제.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은 4시간, 5시간이면 오겠죠.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짜 캘리포니아로 간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싶어서 일부러 기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기차 여행을 캘리포니아로 올 때 미시간에서부터 했는데요. 이 나일스에서 타서 이제 시카고에 가서 이제 갈아탑니다. 그래서 이제 컨덕터가 지나가길래 이게 난스탑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supposed to be, 그래야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알고 보니까 가다가 기차가 쓰더라고요. 그 앞에 그 선행 기차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선로 그런 것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잠깐 쓰더라니까 난스탑은 아니죠. 일단 섰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기차가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굉장히 멋있죠, 건물이. 어디 같으세요? 시카고? 네. 여기가 바로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차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실을 이제 예약을 해서 우리 4식구가 이제 침대 칸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미시간에서부터 캘리포니아로 올 때마다 이 풍광이 바뀌는 거예요. 막 대평원이 펼쳐지고요. 자다 일어나면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록키 마운틴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와우, 그렇게 재미있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뉴욕에서부터 캘리포니아로 올 때, 그때도 이제 시카고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저희는 미시간에서부터 왔지만, 그래서 쭉 이렇게 이게 그 제퍼라는 그런 그 노선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노선입니다. 한 유튜브가 그것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출발을 해갖고 7개의 주를 지나고 2,438마일을 지나서 거의 한 50시간을 이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저게 해발 9,270피트가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미터로 환산하면 2,800m 되는데 백순환보다 높습니다. 기찻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2박 3일이 걸립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마 유타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컨덕터가 저희 방에 오더니 똑똑똑 하면서 하는 말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맨 처음에 밥 먹으러 온 줄 알았어요. 밥 시간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희들 기차에서 다 내려야 된대요, 이제.
앞에 갔던 화물 기차가 탈선을 해갖고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식당 칸에 가서 밥을 막 먹는데 그 앞에 맞은편에 앉아 계신 그 할머니 한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알아? 할머니한테 혹시 이거 아세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영어로 Did you know that? 그러면서 우리가 다 내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내 남편에겐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 소리를 들으면은 아마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지 몰라. 근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눈이 쌓였기 때문에 자동차로는 갈 수 없는 곳, 기차로만 갈 수 있는 곳을 시에라 그 마운틴을 지나갈 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낙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려서 이제 그 근처 기차역으로 이제 갔죠. 버스를 타고. 그런데 저희가 가족실이다 보니까 이 짐을 다 옮겨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간이역에 가서 또 다른 버스를 타고 이제 르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네바다까지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미국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은 전혀 불평을 안 해요. 한국 사람 같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바뀌었는지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막 싸우고 불평하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게 대다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바뀌었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버스 타고 간대 그러고 막 웃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행 자체를 즐기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기차를 갈아타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밖에 어떤 짐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뭐지? 근데 나가보니까 그게 제 짐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특실이기 때문에 다 옮겨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 마침 나타났던 한국에서 난데없이 이 스님들 있죠. 그분들이 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스님들한테 도움을 받은 목사입니다.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그분들이 막 이렇게 도와줘서 이제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착점인 그 에머리빌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에머리빌.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바로 길 건너서 동쪽입니다. 그 UC 그 버클리 이제 근처가 되었는데 여러분 기차를 못 탔잖아요. 근데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일찍 종착역에 도착하였다. 기차는 못 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30분 일찍.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러 이제 가는 그런 길이잖아요. 마치 저의 앞날의 목회의 어떠한 그 환경을 미리 대변해서 알려주듯이 이러한 참 험난한 그런 일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30분이나 일찍 무사히 안전하게 즐겁게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은 even to the end, 끝까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화이트인의 Life Sketches of Ellen White,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화이트인의 자서전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분이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1868년 8월에 베리 크릭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을 꾸었다. 모인 사람들의 일부가 행장을 갖추고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마차의 짐을 가득 싣고 갔다. 길을 계속 가노라니 길이 가파르게 되었고 그 길의 한편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였으며 다른 편은 미장 공사를 해놓은 것처럼 높고 매끄러운 흰벽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맨 처음에는 마차에다가 짐을 가득 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나중에는 그 마차를 버리고 말을 타게 됩니다. 말등에다 짐을 얹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옆에 짐이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낭떠러지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게 돼요. 말도 버리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 신발도 거치장스러워서 신발도 버리게 되었고요. 양말도 버렸고 맨발로 그들이 여행을 계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궁핍과 난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그런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행렬 가운데 없었다.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어 난간을 견뎌내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길이 없고 굉장히 좁은 그런 길에 이제는 밧줄이 나타났습니다. 밧줄만을 의지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거의 내내 우리는 우리의 전 체중을 밧줄에 매달 수밖에 없었는데 밧줄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굵어졌다. 여러분 이 밧줄이 얼마나 굵어졌냐면요, 자기의 몸통만하게 굵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이 밧줄이 도대체 누가 붙들고 있느냐? 어디서 난 거냐? 나의 남편이 바로 내 앞에 있었는데 굵은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으며 그의 목과 관자놀이의 핏줄은 보통 때보다 2배나 커졌고 참다 못하여 괴로운 신음소리가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겠죠. 나도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는데 나는 그런 고민을 전에 일찍이 해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되었다. 무서운 투쟁이 우리 앞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여행 동안 우리가 모든 고난을 참은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다시 고민의 속삭임으로 무엇이 이 밧줄을 붙들고 있나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잠시 동안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밧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전적으로 밧줄에 의지하는 것뿐이다. 험로를 오는 동안 그것은 내내 우리의 의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를 낭패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주저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밧줄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뒤에 오는 동행자들이 이 말을 반복하였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낭패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어디서 옵니까? 밧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이다. Our only hope is to trust wholly to the cord. God holds the cord. He will not fail us now. He has brought us thus far in safety.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밧줄에 얽힌 그러한 사건, 유명한 사건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붉은 줄, scarlet cord,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구원의 상징이죠. 여러분이 그 밧줄에 관한 어원을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tikva라는 단어를 썼어요. tikva. 이것이 cord, 밧줄이죠. tie, several strands of flexible material made into one length of thick string. 굉장히 이제 두꺼운 그 밧줄을 나타내는 건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바로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 밧줄이 희망이에요. 희망.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hope
expectation, looking forward to, a confidence in regard to a good and beneficial future.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좋은 혜택을 가져올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바로 tikva, 밧줄, 희망 같은 단어입니다. 참 놀랍죠? 이 두 단어가 우리말로는 밧줄도 되고 희망도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원어로 보시면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 아시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 때 희망이 바로 티크바, 밧줄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연놀이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도 형이랑 같이 연도 만들고 이 바람 부는 날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연이 가장 자유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방패연에 이제 달인이 있는데요. 이분을 보시면은 참 놀랍습니다. 이게 막 조정을 하더라고요. 연이 막 밑으로도 내려가고요. 바람을 이용해서 이 수직 강화, 그리고 또 바람을 이용해서 또 옆으로도 막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달인 중에 달인이다.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연이. 여러분 연이 가장 자유로울 때는요. 줄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줄에 구속될 때가 아니고요. 줄에 붙어 있을 때 연은 가장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우리 생애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울 때입니다. 연이 날 수 있는 것은 이 줄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면은 연은 그냥 날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아까 화이트분이 쓴 그 책 이렇게 꿈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남편이 줄을 잡고 무서운 구렁을 넘어 건너편의 아름다운 땅으로 건너 뛰었다. 나도 곧 뒤따랐다. 우리의 안도감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 나는 행복하였다. 그것은 완전한 행복이었다. I was happy, perfectly happy.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뭐 같으세요? 이제 하늘나라에 간 거잖아요. 다 그러한 고난을 거치고 갑니다. 화이트부인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남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고 듣는 기능을 상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마지막을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I know in whom I have believed. 직역하면은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을 조금 맛깔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화이트부인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 믿는 게 아니고 I have believed 그런 말을 썼잖아요. 완료 시제를 써갖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꼭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시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리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계시록 22장 20절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화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부족한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 주신 분도 계시고 어려움을 이겨낼수록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격려해 주신 분, 이 일이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가족을 먹여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로운 임지에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제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